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인데요. 이 9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까지의 내용들을 9장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에서 가축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돌림병 재앙이 내리게 되고요. 8절로 12절까지 있는 단락에서 악성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 13절로 35절에 이르기까지 우박을 내리셨던 재앙의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다섯 번째 재앙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7장 16절에서도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8장 1절과 또 8장 20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그리고 9장 13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어제 8장을 살펴보면서 이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경배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의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이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가 예배를 새롭게, 일상을 새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주제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과 그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이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이 같은 요구, 그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요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축의 심한 돌림병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세는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물론 이 경고의 말씀을 바로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이 일로 모든 가축,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나귀, 낙타, 소, 양, 이런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발생해서 그 가축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6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축들에게는 하나도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아서 그 가축들이
보존되고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의 그 어근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구입품 혹은 소유물을 뜻하는 그 말에서 이 가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발생한 그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축으로 번역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당시 이 가축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 이 가축은 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재산, 그들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그것마저 완전히 다 멸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갖가지 이 가축들을 비롯한 이 짐승들을 형상화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그렇게 우상으로 섬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축들의 죽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의 허망함, 그 우상의 헛됨,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생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을 내리는 때를 기한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내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기로 정하셨지만 기한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을 두셨다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한을, 그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120년이라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때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기간이 기냐 적냐, 이 길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가 바로 회개의 때이고, 이 때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있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붙잡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자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애굽의 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다음 6번째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내리시게 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여기서 화덕의 제 두 움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화덕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아궁이나 용광로를 뜻하는 말을 이 화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금이나 은, 놋, 청동, 주석, 납, 철 이런 등등을 녹이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혹은 또 말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빵을 굽는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들의 노동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들이 노동 가운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벽돌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덕은 그들이 벽돌을 구울 때 사용하는 가마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는 무엇이겠습니까? 화덕의 재라고 했던 것은 이 벽돌을 굽는 가마에서 발생하는 그 매연들,
그 불로 인해서 그을린 흙먼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두 움큼이라고 했습니다. 두 움큼이라는 것은 손바닥 가득, 양손 바닥 가득의 양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손 바닥 가득으로 가득히 그 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하늘로 날린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질병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겼던 세크멧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치유의 신이라고 여기고 우상 섬겼던 이시스라는 그러한 신과 같은 신으로 여겼던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돌이키질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번에도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일곱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일곱 번째 재앙은 그 강도가 너무나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우박을 내리는데 애굽이 개국한 이래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재앙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박이 무겁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박을 맞는 가축들이나 짐승들이나 이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14절 말씀처럼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번에도 애굽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하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니,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이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향하여 갖게 되는 어떤 존경심, 경외심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지금 이번에 벌어지는 이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들을 행해서 세상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게 되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돌이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니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어떨까요? 25절 말씀을 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기서 보시면 밭에 있는 이라고 표현했고, 또 밭의 모든 채소를, 또 들의
들의 모든 나무를 이렇게 밭과 또 나무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와 같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 피해가 없었습니까? 밭에 있는 짐승을 대피시킨 사람들, 밭에 있는 종들을 대피시킨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누가 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대다수의 애굽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그대로 두었다라고 표현한 말씀도 그 의미의 기본적인 어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니 버티다 또는 포기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대피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그것을 대피하는 일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론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일부러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방향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개국 이래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던 이 우박이 쏟아짐으로 바로가 이제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그는 잠시 동안이나마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을 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로가 지금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24절의 모습처럼 우박이 내리는 장면을 모사했는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는가?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어서 그것들이 막 몰아치면서 하늘에 내리는 것이 그와 같이 우박이 아니라 마치 불꽃덩어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심한 재앙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 바로가 회개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29절에서 여호와께 손을 펴서 우박이 그치게 되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당장의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다시 말해 표면적인 회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이처럼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전적으로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세상에서부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수정하는 것.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그 방향을 돌이켜 수정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1절에 보시면 그러한 회개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31절에 보시면 어떤 현상들이 또 벌어졌는가 하니 보리와 삼이라는 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주로 짐승들이 많이 먹는 식량이기도 했고 또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 식량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보리는 밀보다 먼저 이렇게 여물기 때문에 추수 시기가 조금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삼이라는 작물은 주로 이제 의복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주요 재료가 되었던 그런 작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의 피해가 가축들,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량까지, 그리고 의복을 만드는 재료에게까지도 다 피해를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씀해 주죠. 그런데 이어지는 또 32절에 보면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시기적으로 아직 보리와 삼은 3월 말이면 이 밀과 쌀보리는 4월 말경쯤에 수확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메뚜기 재앙 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지 않았던 그 작물들조차도 고스란히 다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니 회개치 않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9절 하반절에 있는 모세가 바로 회개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이 세상이, 이 열방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